제가 올해 새해가 됐을 때 우리 새내기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제가 새내기를 위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새내기를 위한 가장 많이 검색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메이크업과 패션입니다. 예, 아시네. 메이크업 패션. 새내기를 위한 클럽 메이크업, 새내기를 위한 머리 묶는 법, 새내기를 위한 끌리는 메이크업, 새내기를 위한 복숭아 메이크업, 새내기를 위한 패션 뷰티, 새내기를 위한 가방 추천, 새내기를 위한 청순 메이크업. 새내기를 위한 치니까 다 이런 거예요. 새내기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외모라는 것입니다. 외모. 근데 이런 새내기들이 이렇게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예뻐야 사랑받고 예뻐야 인정받고 예뻐야 소중해진다고 하는 외모로 평가되는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모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정법원 앞에 가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저히 못 참겠는 이유가 뭐냐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으면서 결혼식도 하고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행복한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면서 이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저는 질서 없는 배우자의 외모를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진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외모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멋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건강하십니까? 물론 내면이 건강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신방을 해보면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런 집에서 태어나면 절대 상처 없이 자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과 폭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그 부모님의 기대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 형들에게는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지면서 살인의 위협을 받고 외국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도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인신매매 막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외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진짜 그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전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심하면요, 사람들 앞에 얼어붙어 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얼어버리잖아요. 얼어버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압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족해도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처받은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감정의 바람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차 있는 그 감정의 바람을 빼내느냐? 첫 번째는요, 간접적으로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오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봅니다.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을 그 끈으로 묶어두고 나서 어떻게 형들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돌려보낼 때요,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몰래 그 자루에 넣어둡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돈이 가져갈 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형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또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자기 집으로 따로 부릅니다. 그때 형들이 또 두려워하죠. 지난번 우리가 그 가져간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두려워합니다.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적은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였다. 형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한 거예요. 또 44장에서는요,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한 것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출애굽기 44장 15절, 창세기 44장 15절이죠.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 당신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잔을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겁에 질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 이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인 것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빨리 모셔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형들이 요셉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자기 앞에서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 상처들이 조금씩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자신 안에 쌓여있던 그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쏟아낸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그 과정과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어 놓은 콜라의 뚜껑을 한 번에 열어버리면 콜라가 쏟아져 버립니다. 흔들어 놓은 콜라를 먹으려면요, 뚜껑을 조금씩 열어가지고 가스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다 빠진 콜라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 더 이상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열어버리면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서서히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푸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요, 엄청난 치유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뒷담화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뒷담화와 고백은 다릅니다. 뒷담화는요,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뒷담화입니다.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신뢰할 만하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포인트가 달라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냐. 이것이 뒷담화와 고백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한 자매가 친구랑 일주일을 같이 있었다. 목사님, 지난주에 한 친구가 일주일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요, 그 친구랑 일주일을 그냥 같이 있어줬대요. 1시간 같이 있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루 같이 있어준 게 아니고요. 일주일을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요.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이 나눠지고 서로 지지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모임이 된다면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마음에 차 있는 감정의 바람을 빼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어야 돼요. 유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지금 유다가 자기가 남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2절에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유다의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그것을 보면서 형제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무려 1000번이나 넘게 암 수술을 집도하신 이병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연 치유제가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또 세로토닌을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인 일본의 아리타 히데요 교수는요. 목 놓아 우는 것은 뇌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효과가 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물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한 번만 울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옵니다. 반복해서. 4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또 4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또 45장 14절 15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한 번 울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반복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흔들었다고 해서요 콜라의 가스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흔들고 열고 흔들고 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콜라의 가스가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그 가스가 빠지는 데는요 반복해서 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일 교환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에 빠져서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환 적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저도 예전에 상처가 많을 때는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진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눈이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안 나다 보니까 눈이 정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쌍꺼풀도 생겼어요. 원래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항상 팅팅 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왜 이렇게 생산해놨냐고. 생산자가 잘못했다고 이거. 제조 공장 문제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 제 눈을 보면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또 어떨 때는요.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세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는 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 아들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매일 술을 먹고 다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물병과 술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각각의 병에다 벌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자 술병에 있는 벌레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님, 술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벌레가 모두 죽겠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술 먹으면 네가 몸에 해롭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술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을 것 같다고. 이걸 아버지께 저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요,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이 정말 달라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거나 나의 존재를 증명하러 가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 그대로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재수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금 취직이 안 돼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었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집에서 쫓겨나서 생활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힘든 시간도 되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더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훈련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쫓겨나라 이게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나온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엄청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나가라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나가라는 얘기가 나가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 철들고 나니까 진짜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상처받으셨거든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나의 실수든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든,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런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풀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용서가 치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15절에도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24절에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용서한 거예요. 형들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고백한 거예요. 형님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탓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요셉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나쁜 그 아줌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인 줄 다 알면서도 자신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보디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 그거 와이프가 한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보디발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도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신했던 그 술관원장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나가겠구나 했는데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 사람들이 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기어오면 이 사람들 다 복수할 거라고, 그러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총리가 됐을 때요, 보디발 커먼 베이비 해가지고 안 했어요.
보디발 와이프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형들도 어떻게 해요?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홍장빈 목사님과 박현수 사모님이 쓴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떤 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대요. 너무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전혀 설교와 상관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칼을 뽑으세요. 그날 설교의 맥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대요. 근데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칼을 뽑으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그 억울한 그 상황에서 복수심의 칼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복수심의 칼을 갈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 가슴에 품은 칼을 빼서 내게로 주라고.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을 복수의 칼을 빼서 내게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이제 주님께서 내 대신 복수를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의 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기다렸대요. 주님이 복수할 날을. 근데 주님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주님 도대체 언제 복수해 주실 거냐고. 복수 안 하실 거냐고. 빨리 복수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달라고 했단다.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달라고 했단다.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었대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엄청 울었대요. 근데 시간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나게 되더래요. 그 전에는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주고 아무것도 삶이 안 됐는데 그렇게 용서가 되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나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라고 하시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한다고 외쳐도 마음에서부터 진짜 용서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 요셉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용서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용서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는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이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서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 그게 또 화로 분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나 신방하는데요,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지 자기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형제 안에 미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요. 자기를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형제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한 잔, 두 잔 술에 의지해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이제 야, 그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 너도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마지막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형제 안에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한 몇 주 전에 이 형제가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요. 그래서 그래요. 웬일로 전화했니? 그랬더니 목사님, 술이 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 끊은 지 한 달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약물로도 안 끊어진 이 술이 맛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저를 사랑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로 한 그것을 카톡으로 쭉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이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